나름대로 성도님들이 집에서 많은 준비를 하시고 또 기도도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셔서 이렇게 나오셔서 저희가 조금 더 풍성하게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또 인위적인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도 이게 저희가 준비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준비하고 고민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분은 멘트 잠깐 준비하기 위해서 2시간을 고민했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이 저희들에게서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저희가 감사하지 못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죠. 나와서 같이 감사를 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어려움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빨리 종식이 돼서 우리 성도님들 같이 만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예배단 정리를 어제 이렇게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저희 프로젝트 이렇게 보시면 제 화면이 조금 잘 안 보이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나은 부분들을 만들어 가야 될 것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어떤 형님이 이제 좀 헌금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 TV를 좀 설치를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TV를 이렇게 설치를 하려다 보니까 너무 이제 이쪽이 다 이렇게 막혀서 그러면 그 대안으로 저희 지금 쓰고 있는 것처럼 프로젝트를 조금 좋은 걸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프로젝트는 저희가 구입을 안 했는데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는, 물론 TV처럼 선명하고 이렇기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젝트는 안시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안시 루빈이라는 이제 단어가 있는데, 안시가 뭐냐면 촛불 하나의 밝기예요. 어두울 때도 촛불 하나가 딱 켜지면 어때요? 환하죠. 어두울 때는 촛불 하나만 해도 상당히 밝기가 좋습니다. 근데 예전에 저희가 쓰고 있는 거는 제가 저거 사양을 지금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한 1000 아니면 700 이 정도의 안시를 사용을 합니다. 요즘 나온 프로젝트는 뭐 3000 안시, 진짜 좋은 거는 한 7000까지 제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한 700, 600 정도 줘야 되는 비싼 그 프로젝트인데, 그래서 안시가 점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환한 곳에서도 빛이 더 화질이 밝게 나오는 거죠. 그런 겁니다. 어떨 때 저희들이 이제 보면, 근데 이제 프로젝트는 사실은 언제 쓰는 거냐면, 원래는 깜깜할 때 쓰는 게 프로젝트인 거죠. 그러니까 아마 좀, 전체적으로 좀 어둡게 해놓고, 그리고 프로젝트를 이렇게 키는데, 700 안시 정도나 아니면 1000 안시만 돼도요, 조금 올린다 그러면 한 1200 안시 정도만 돼도, 주변이 깜깜해지면 화질은 잘 나옵니다. 화질이 아니고, 빛은 잘 나와요. 이제 거기서 이제 또 화질은 또 다른 얘기죠. 주위가 깜깜해지면 깜깜해질수록 그가 갖고 있는 정확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지금의 우리나라의 모습이나 전 세계의 모습을 보게 되면 WTO 세계보건기구죠. 그곳에서 이 코로나를 팬데믹이라고 세계 대유행 전염병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걸 지정하는 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지정이 됐었어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집에 가서 한번 찾아봤더니 이탈리아는 어제 하루에 600명이 돌아가셨더라고요. 하루 만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망자가 100명 조금 넘어갔다는 거는 나름대로 우리나라는 잘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성도님이 조금 힘들고 우리가 좀 고민하는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정책은 그런 부분들은 잘 이루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결국은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어려워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어떤 시대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나라의 모습은 별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이 돼도요, 점점 영적인 세계를 저희가 들여다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점점 이 시대가 어두워져 가는 모습으로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이 영적인 부분들이 어두운 상태로 있다 그러면 나는 그냥 그 속에서 묻혀버리는 인생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정확한 믿음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정확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우리는 이 어둠 가운데서 점점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면 우리들의 빛이 더 드러나는 모습들이 되어져 갈 겁니다. 지금의 모습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그런 고민인 거예요. 우리가 시대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그래서 그 속에서 무서워하고 힘들어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드러내고 진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거냐. 우리가 이제는 진짜 도전을 받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을 겁니다. 어떤 나라는 겉으로는 기독교를 인정하는 것 같이 얘기하지만 엄청나게 지하 교회에 있는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했었어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많은 그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잘 몰라요. 근데 그 나라의 모습에서는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민주화의 모습이 잘 만들어져 가고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민주화의 어떤 모습은 다른 나라보다 잘 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분들이 나라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지만 인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나라보다 좋은 부분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이 오히려 기독교 탄압이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진짜 밝게 빛나는 우리들의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모습들이 되어져 가지 않으면 우리의 어떤 영적 모습이 점점 침체되어져 버리는 모습이 되어져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빛나는 그런 믿음을 가질지, 또 우리 교회는 어떠하면 그렇게 밝게 빛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조금 전체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에베소서 하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에베소서 하면 딱 기억나시는 게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보셨던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했죠.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부분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에베소서죠. 그럼 반대로 골로새서는요. 교회가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부분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거의 비슷한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어요. 거의 80% 가까이 비슷한 단어들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주제가 완전히 다르죠. 교회가 중심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심이냐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먼저 1장 3절부터 6절까지 조금 전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인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얘기할 때 왜 그들은 자기네들 독단적으로 자기네 중심적으로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종교를 믿는다는 자체는 그냥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믿는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도 다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희들이 믿는다라고 얘기했을 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냐는 것을 저희들이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그분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유일신을 얘기해요. 많은 종교들이 유일신이 아니라는 생각들을 갖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유독 기독교와 유대교, 이스라엘이죠. 거기와 기독교는 유일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과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 것이에요. 왜 지금 같은 시대에 기독교인들은 계속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는지, 어떤 분은 그것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에 헌금이 필요하고 한 달 정도 모이지 않으면 그 헌금으로 인해서 운영되기가 어려운데, 특히 어떤 교회가 그러냐면 작은 교회들이 헌금이 없으면 운영이 안 돼서 월세를 내지 못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별 수 없이 모여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기독교의 어떤 수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화가 나서 내가 거기 그 사람에 대한 그 프로필을 찾아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과 얘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좀 알아보는 시간까지 제가 가져봤어요. 도대체 기독교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그와 같은 얘기를 해서 얼마나 많은 믿음 속에 있는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그게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갖고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것과 관련을 맺는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그럴 것 같으면 교회를 못하러 저희들이 모이겠어요. 최소 저희들이 모이는 건 그리스도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이는 거죠. 다시 오늘의 중심에서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셨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모이고 예배하고 이런 것에 마음을 쓰고 관심을 두고 있냐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게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거예요. 단지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나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이 코로나에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아니면 많은 물질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미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감사가 어떤 건지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기 때문이에요. 단지 우리들 마음의 위로와 힘을 얻기 위해서 저희가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이 죄 많고 말 그대로 버러지와 같은 인생을 사는 그러한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위해서 그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셔서 우리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놀라우심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죠. 그뿐만 아니라 4절 보시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 죄에서부터 건져내셔서 죄의 종로로 타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두려움과 고통과 아픔의 문제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이 죄에서부터 건져내서 그 거룩함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완전히 거룩해져서 죄도 안 짓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죄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들이 알고 이미 죄에 대한 대가를 그분이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죄에서부터 벗어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나중에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이 완전함의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알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더 놀라운 건 5절에서 얘기하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만약에 돈 많은 어떤 분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어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써도 다 쓰지 못한 돈이 나에게 있다 그러면 그런 분이 갑자기 나에게 와서 내가 자네를 양자 삼아 주겠네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싫다라고 얘기할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얼마나 감사가 되겠어요. 근데 이 땅을 창조하시고 유일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너희를 양자 삼아 줄게 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를 저희들이 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비난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 마음이 저희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누구를 보는 게 아니냐면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는 거냐면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보는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것이 저희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밝게 빛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미 받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는 얼마나 놀랍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크심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가져가고 있는 거죠. 만약 우리들 안에 거짓 믿음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들의 잘못된 모습 속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누구를 보냐면 두렵고 떨린 그 무엇인가를 보고 거기에서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되어져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아까 뭐 화질이 꺼지기도 하고 또 막 움직이기도 하고 내가 볼 수 없는 부분들, 이제 보여주는 부분만 봐야 되고 뭐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저희들에게 있죠. 그뿐만 있으시겠어요? 저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데는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 동안에 움직이지 못하시니까 자연스럽게 때로는 졸기는 하셔도 이곳에서 있으시면서 그 자세를 정돈하는 모습들이 되실 수밖에 없죠. 집에 계시면 어떻겠어요? 자유로울 수밖에 없고 그 자유로움이 때로는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이것이 또 마음 가운데 좀 편안함이 되다 보니까 성만찬만 드리면 다 끝난 것처럼 말씀 예배를 예배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나가버리시는 이런 문제도 발생하게 될 거고 또 어쩌면 그래 오늘은 인터넷 예배니까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좀 편하게 있자 그러고 그냥 예배를 안 드리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어떤 많은 사단의 그런 유혹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들인 거잖아요. 그런 연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선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모이는데 저희들의 마음을 두거나 그러지 아니하시면 집에서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처음부터 마음과 자세를 정리하시고 또 어떻게 그런 그 제한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준비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것이 저희들의 모습인 겁니다. 이것이 밝게 빛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인 것이고 그런 밝게 빛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저희들은 예배가 중심인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예배를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그 예배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에게 없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을 저희들이 이루어가느냐 그것은 또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가장 소중한 것 버릴 수 없는 그 무엇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전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오늘 하루의 모습은 처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잘 드리실 수 있을지 자꾸 고민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저 개인적으로는 아쉬웠습니다. 다른 성도님들이 드려지는 감사와 이게 너무나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자꾸 마음이 이렇게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아마 다음 주에는 조금 낫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해봤으니까 다음 주에는 조금 여유롭게 하지 않을까. 제가 비록 2주의 시간은 오늘까지 이번 주까지 아마 3주가 되겠죠. 4월 5일까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저희가 드리게 될 것이지만 또 그런 가운데 마음을 항상 정리하시고 준비하셔서 이 예배에 온전한 마음을 쏟으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희 4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지금과 같은 시대에서 밝게 빛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불렀다. 창세전부터 내가 너희들을 선택하고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었다. 내가 너희들을 불렀는데 이제 부르심을 받은 그 거룩하고 흠이 없게 너희들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맞는 합당한 인생을 너희들이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는 첫 번째 얘기하시는 게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라고 얘기하죠. 이건 우리의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또 사랑. 사랑이 포함된 용납.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건 그래 내가 너 뭐 까짓 거 한번 봐주지 라는 단순한 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진짜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러한 용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희들이 힘든 게 사실 그런 게 아닌가요? 어떤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진짜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성경을 보고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갑자기 기도하고 주님 예 안 되지만 제가 한번 해볼게요 라고 돌이킬 수 있는, 오랫동안 그것이 안 되고 힘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보고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셨어 우리의 삶이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면 다시금 주님 앞에 그래요 주님 제가 그래야 되겠지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연약함을 바꿔가는 그런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는 거죠.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히 행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절에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 가겠어요? 성도들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죄성과 연약함이 얼마나 강력해요. 언제나 저도 고민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못난 사람이라는 거는요. 죄를 많이 져서 죄를 깨닫고 주님을 찾은 사람들인 거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얼마나 내가 죄가 많은 사람인 걸 저희들이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어떻게 했어요? 예전에 호주가 그렇다고 그러죠. 유럽에 있는 많은 죄수들을 가장 극악무도한 죄수들을 자기네 나라에서 딴 나라로 보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따로 수용한 곳이 어디냐면 호주라는 나라였었어요. 그런 사람을 풀어놔서 거기다 냅뒀으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초기에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저희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그러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딴 사람들보다 나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거룩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그런 죄를 깨닫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내가 모여서 그것을 알고 왔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바꿔가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그 죄성이 서로 부딪히는 모습을 저희들이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때로는 시끄럽고 어려운 문제들이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 안에서 그것을 이뤄가지 않으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이뤄가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 그분을 붙잡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부딪히고 싸우는 그런 문제가 우리 안에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언제나 경험하는 부분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하고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지켜가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지금의 이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일들을 우리는 이루어가야 돼요. 이 위에 있는 모든 사장의 말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준 것이 무엇이냐면 은사를 주셨고 이 은사를 잘 사용함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하나됨의 모습들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을 나타내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게 사장의 중심적인 내용이잖아요. 우리는 이거 하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각자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라는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만들어 가시겠어요?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 공문이 내려온 게 무엇이라고 내려왔냐면 지금은 예배를 드리지 마세요 라는 공문.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이제 지역사회에 보여줘야 되니까 지역사회가 어려워하니까 교회 예배를 드리지 말고 그리고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고 그리고 마스크를 너무 사재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좀 사는 걸 자제해 주세요. 그리고 지역 상권을 이용해 주세요. 라는 이제 네 가지인가 제가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두 가지 정도는 좀 어려웠어요. 뭐냐면 지역 상권을 이용하는 것, 물론 그들을 도와주는 거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서 감염이 되죠? 그러고 나서 어저께 나라에서 발표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웬만하면 외출과 외식을 자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뭔가 좀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요?
제가 점심쯤 이렇게 교회를 올 때가 있는데 점심쯤에 교회를 쭉 오다가 카페를 지나가게 돼요. 카페를 지나가면 마스크를 안 쓰신 아주머님들이 많이 모이셔서 아이들을 데리고 대화를 하고 계셔요. 예배로 마스크 쓰고 모이시는 게 더 감염이 될까요? 그런 분들이 더 많이 감염이 될까요? 끝나고 한 7시나 6시쯤 혹시 여기서 제가 나가면 물론 8시, 7시 이때는 좀 거의 확실합니다. 근데 6시 전에 나가서 이렇게 지나가다 봐도요. 한 6시, 7시쯤 되려나? 이렇게 쭉 지나가다 여기서 제가 상대원 시장을 쭉 넘어가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고깃집들이 거의 다 꽉 차 있어요. 그러면서 때로는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걸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본인들도 안 하셔야죠. 어저께 보니까 이제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불금 그래서 강남에서 클럽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얘기들. 최소 저희들은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부분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예배를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좀 조심스러워하고 웬만하면 아닌 사람, 다른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성도를 만나는 데 있어서 조금의 관심을 저희들이 갖고 있죠.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 사랑을 이뤄가거나 하나됨을 이뤄가는 데 어려움이 있으십니다. 지금의 이 어려운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잘 이루시고요. 그리고 교제 시간들을 잘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만 무엇을 하셔야 된다고요? 안전수칙을 잘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조금 어려우시면 전화를 하시고 아니면 문자로 나누시고 이런 많은 부분들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성도님들과 교제를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눈 교제를 이루어가고 내 안에 있는 내면을 같이 얘기하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가지 않으면 우리는 외톨이가 되어져 가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어져 가게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다 옳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게 다 맞다라는 생각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는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온유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거는 내 내면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그것이 만들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만들어가냐면 용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용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져 가는 거죠.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됨을 이뤄가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성도님들이 어떤 일을 이루셔야 되는지, 다만 지금 나가기 어렵고 또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무조건 손을 놓고 집에만 혼자 계실 것인지 아니면 이 하나됨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셔야 될지 그것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는 걸 남이 어려워한다 그러면 지역 상권을 위해서라도 그냥 카페에서 만나서 교제하시고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가졌었는데 어제 나라에서 그것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잘 선택하셔서 안전수칙을 잘 지키시고 성도님들이 함께 교제하는 부분들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들인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관리를 한다면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저희 교회도 7가지를 지금 다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 5장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5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우리들을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에 어떠한 사랑을 베풀 건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만 모여서 좋은 것, 그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을 위해서 저희가 함께 모이고 하나됨의 모습들을 만들어가지만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뤄가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단지 우리가 좋고 우리만 즐겁고 우리만 뭐 재밌으면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을 통해서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누가 누구를 사랑했듯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아까 봤던 것처럼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어요? 자신을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내시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움의 은혜를 그분이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데 무엇을 주기까지요? 우리 자신을 주기까지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제가 웹툰의 한 그림을 이렇게 그 만화를 봤는데 아주 강렬하게 딱 그렸더라고요. 예수님의 모습을 갖고 있는 한 분이 이렇게 서서 거기에서 마스크를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데 뒤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교회를 이렇게 가는 기독교인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무엇을 얘기하겠어요? 진짜 예수님의 사랑은 이 그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나누는 것인데 자기네들은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게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그 그림인 거죠. 씁쓸함과 두 가지의 생각을 함께 이렇게 가졌습니다. 고민해야 될 것과 씁쓸함. 주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우리의 구약을 봐서도 구약에서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제사를 원치 않고 인애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여기 손을 놓으시고 마태복음 말씀 잠깐 찾아보시면 1장 13절에 9장 13절이죠.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죠. 이게 마태와 함께하는 이 세리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얘기인 거예요. 단지 율법을 지키는 거 너희들은 그것을 중심으로 얘기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진짜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저희들이 때로는 놓치게 되면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것, 예배만 드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만 있으면 그 시간만 내가 때우면 그러면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은 떠나고 그냥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인생을 사는 너희들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더 중요하냐는 것이에요. 그곳에 앉아서 형식적으로 앉아있고 자기가 해야 될 예배의 모습을 다 했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너희들에게 더 중요한 것인지 진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발걸음을 띄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그런 일들을 이뤄가는 존재들이잖아요. 근처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심령이 우리에게 있는 것.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어제는 저희가 처음으로 마스크를 사봤어요. 그저께네요. 그저께도 이제 나와서 좀 어제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여기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저 앞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여기 약국이 하나 있죠. 거기에 모여 있어요. 그래서 자매가 한참 이렇게 보다가 마스크 파네 나도 한번 가볼까? 그러고 내려갔는데 내려간 지 얼마 안 돼서 사왔어요. 어제는 저 위쪽에 마스크를 파는 그런 그 약국이 있었는데 저희가 밥 먹으러 갈 때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서 계시더라고요. 밥 다 먹고 가니까 그거보다 3배가 더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마스크를 이렇게 사기 위해서 서 계시는지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서 있다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을 정도로 그 마스크 대란 속에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속에서 저희가 베풀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이겠어요? 우리 것을 더 많이 사재기하고 미래를 위해서 더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우리가 갖고 있는 마스크를 잘 사용하고 그리고 외출을 좀 줄이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더 공급을 잘 필요한 사람들이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저희가 뭐 사재기를 하거나 과하게 사는 것 사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참아줄 수 있는 것 이건 아무도 모르는 것이지만 누가 알겠어요? 주님이 아시는 거죠. 이런 게 우리가 조금 지금의 시대에서 베풀 수 있는 그런 지역사회의 모습이 될 수 있겠죠. 때로는 아무도 찾아뵙지 않는 분들 이런 어려운 분들에게 저희가 가는 것이 어려움이 된다면 전화를 통해서 그분들을 위로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실질적인 것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이것이 이게 우리가 빛나는 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지금은 어두운 시대입니다. 지금의 이 어두움에 대한 문제는 언제까지 이루어질지 저희들이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개인적으로는 4월 중순이나 뭐 5월쯤 되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까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사실 그전에는 3월 중순 되면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더 퍼져나가고 있죠. 이제는 우리나라도 외국에 나가서 들어온 사람들이 거의 다 확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들어온 사람들이 문제가 돼버리고 있는 이런 상황들로 변해가고 있죠. 언제까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들의 믿음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질지 우리들 안에 내면에 있는 믿음을 이제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시대에서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그냥 빛나는 자연스럽게 빛나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나눴던 부분처럼 이렇게 빛나는 자들은요. 진정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고요. 그리고요. 어떤 자들이죠? 하나님의 앞에 합당한 부르심에 맞게 합당하게 행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의 사랑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것들. 지역사회에게 진정한 그 삶을 드러낼 수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밝게 빛나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자들인 거죠. 저희는 그런 성도님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사회 문제에 있어서 어려워하고 힘들고 두렵고 떨고 어찌할지 몰라서 막 그 안절부절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어신지에 대한 그 확신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을 드러내고 나타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서 이 어두운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밝게 빛나고 우리 교회가 밝게 빛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보다 더 잘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